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오늘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을 합니다. 사색에 잠겨 이 날이 저물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공원을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됐고 공원 관리인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누구요? 빨리 나가시오. 그런데 이게 너무 생각을 깊게 하다 보니 날이 저무는 것도 모르고 관리인이 와서 이제 그만 공원을 나가라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것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 이제 관리인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도대체 당신 누군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니까요. 소리를 지르니까 쇼펜하우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저의 고민입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라.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인이 됐고 해방이 됐고,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양자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놀라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인이 됐고 해방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러분 8장 17절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통과해야 될 필수 과정이에요. 이 광야의 과정, 고난과 환난, 이거는 이 광야 학교를, 광야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 이 환난의 이 학과 과정을, 이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고 입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함께하게 되는, 영광과 함께하게 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먼저 18절에 여러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봐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표현은요, 아주 신중하게, 깊이,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처음과 끝,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라. 그리고 결론을 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현재는 고난입니다. 광야입니다. 환난이고 질병이고 관계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이 동굴 속 같고 터널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옛날 번역에 좋게, 절대로 이게 함부로 비교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 환난만, 고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 현재적 고난과 미래의 영광, 이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셨던 그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있을 이 부활과 그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환난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여러분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재 고난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 인내와 연단,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을 여러분 붙들고,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이 소망은 뭐예요? 영혼의 닷과 같아서 견고하게 굳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배가 있는데 여러분 닻을 깊이 내리고 그러면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오고 배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죠? 영혼의 닷과 같았어.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시편 42편에 43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사는 그 축복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여러분 간증을 아시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여러분 목사님이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렇죠? 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금식하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대체 무슨 섭리고 어떤 계획하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금식을 하셨으면 하고 어떤 능력을 받으시든지,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 이찬수 목사님이 그 금식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눈물로 끝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처음과 이 과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히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소망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여러분 26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처럼 여러분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깨어져요. 부서져요. 연약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게 뭐예요? 손을 잡아주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말씀을 읽지만 도대체 이게 뭔지, 무슨 계획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네요. 김지아 시인의 생명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미가 새끼를 껴안고 울고 있다. 생명의 슬픔 한 줄기 희망이다. 여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뭐죠? 어미새가, 엄마가 이제 피덩이 같은 죽음 앞에 있는 이 새끼새, 이 어린 생명을 붙들고 그냥 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린 생명을 붙들고 안고 우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정체성이에요.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하갈이 있잖아요. 내쫓겨요. 광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울고 있는 이 하갈, 울고 있는 이스마엘, 차마 아들이 여러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그러니까 아들을 이 살 한바탕, 이게 화살 쏴서 한 50m 날아갈 수 있는 거기다 두고 이 아들이 죽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갈의 울음소리, 그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광야의 샘을 보게 하시고 먹여서 입혀서 여러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안고 함께 울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것이 고난당하는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울고 있고 낙심하고 지쳐 있고 모든 것 포기하고 예배조차도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껴안으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껴안고 울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안고 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27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성령께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안고 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여러분 결론은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도 환난도 광야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끝은요,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9절, 3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시작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다 정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가정 중에 고난이 있는 것이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29절에 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시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환난의 끝에 그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중에 그 아들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현재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를 안고 오시는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고난,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셔서 어떻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실까?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축복의 귀한 복된 인생, 그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